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속에 스스로 왕자에 오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나는 천국의 예배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잘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천국의 예배처럼 자발적이고 역동적인가요? 아니면 매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과거의 예배인가요? 우리의 예배는 천국 예배처럼 예언적이고 중보적인가요? 아니면 단지 수준 높은 음악이 있는 예배인가요? 우리는 예배 중에 영적 전쟁을 하는가요? 아니면 단지 마귀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며 마귀와는 동떨어져 있는가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는가요? 아니면 단지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도록 군중이 모여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가요? 우리의 예배가 천국 예배와 같지 않다면 천상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예배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당연히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한 질문들입니다. 이제 이 땅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 천상의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강렬하지만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땅의 영역에서는 홍수와 지진, 태풍, 화재,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의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겨있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의 방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계시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전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적인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하며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경외하는 어떤 대상에게 헌신과 충성을 다해 우리의 존재의 깊은 것을 쏟아낼 때 예배가 일어납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원천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면 그들의 내면 깊숙한 존재로부터 예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경작하고 생산해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할당받은 분량의 몫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동산에서 지키고 경작하고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배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경애와 교제를 공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헌신과 영광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그분의 성품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든 순간은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기이한 현상을 보기 위해 장인의 가축대를 돌보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덤불이 불붙었는데 결코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그 순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언약의 계획과 언약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예배의 형식과 원칙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한 민족이 이 땅에서의 욕구와 하늘 예배를 개혁하고 성숙시키고 조정하고 반영하기 위해 따라야 할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모세의 예배를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공동으로 천국의 예배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기쁨과 감사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신 은혜에 우리 자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방법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고난과 위기 시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현하는 예배를 매일 드린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에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돌파구를 노래할 것입니다. 승리로 가는 여정을 외칠 것입니다. 결코 추지 않았던 새로운 춤을 출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나눈다. 놀라운 나눔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이며 기적의 행동입니다. 이는 단지 은행 계좌를 비우는 것과 같은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지금 우리가 맞이한 고난과 위기 때를 지나면서 놀랍게 나누는 방법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략적인 창조성을 갖게 됩니다. 이 창조성은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우물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성은 우리가 임무와 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창조적으로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매일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은 우물을 열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면 이 땅 위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불타는 떨기나무 나는 나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땅 전체를 통해 구원의 부르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구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엎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구속과 압제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커다란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커다란 충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적과의 충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배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이 땅의 승리를 가져오는 소리에 이를 때까지 실험에 대한 자유를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묶고 있던 원수의 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주심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나타냄으로써 다시 돌려드려야만 합니다.